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37편 23절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 양복이 이제는 여름 양복으로 바뀌게 되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봄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한 채 3월, 4월, 5월을 지냈습니다. 내년 봄에는 올해 누리지 못한 몫까지 함께 다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또는 주중에 교회에서 모일 수 없었지만 오히려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외부적인 사역들보다 아르폰테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한 기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건물에 모일 수 없었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1대1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긴급 사태도 이제 해제가 되었고 동경도에서도 스텝 2 단계로 100명까지는 모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건물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밀접, 밀폐, 밀집의 산밀 상태를 피하면서 교회 건물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6월 세 번째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을 놓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3층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 가량이 됩니다. 2층과 4층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인원도 40명 정도씩 되게 됩니다. 코로나에 우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도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도 써야 하고 체온도 재야 하고 예배 전후로 소독도 해야 됩니다. 소학교 이하의 아이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여러 가지 걱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호흡기 문제가 있거나 건강 신경 쓰셔야 하시는 분들도 지금처럼 계속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1일부터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온라인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중 예배와 모임은 일본부, 한국부, 중국부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는 6월 21일에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그 주부터 금요 기도회도 함께 모이게 됩니다. 물론 금요 기도회도 주일 예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화요일 리본 예배, 수요일 리턴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재개 일정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6월 21일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에 진행되어지는 부분들 계속해서 여러분과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 말씀, 이 시편 말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들이 본인이 경험하면서 눈물 흘리고 마음이 아팠던 내용들,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어지는 문제들, 경험하는 아픔들, 그것들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와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7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처음 시작부터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큰 소리 내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 비난하고 빈정거리던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말로만 예수 믿는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잘 되는 모습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이미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지만 일본에서는 7월 중에 프로야구가 개막할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시선 처리입니다. 어디를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시선을 올바른 곳에 두어야 몸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시선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야구를 할 때 타자들은 날아오는 공을 끝까지 쳐다보는 것입니다. 먼저 가늠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공을 쳐다보고 자기의 배트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날아오는 공을 제대로 쳐다보고 그것에 시선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테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공을 끝까지 보는 것입니다. 날아오는 공을 받아칠 때도 그 공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쳐다보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배우면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서비스를 정말 멋있게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또 선생님에게 배우면서 어떤 폼으로 해야 되는지, 또 서비스할 때 공을 조그맣게 낮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높이 던져서 정말 프로 선수가 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보면 활이 뒤로 탁 휘는 모습으로 정말 멋있는 포즈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너무 멋있게 하는데 사진을 찍으면 정말 프로 랭킹이 올라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공이 제대로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제대로 맞으면 정말 멋있게 저쪽 코너에 딱 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뒤로 날아가거나 옆으로 날아가거나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선생님과도 한참 상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공을 던지는 자세도 정확하고 공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궤적도 정확하고 라켓을 붙잡고 있는 거, 라켓이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한데 폼도 기가 막힌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몇 달 만에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 문제는 시선입니다. 제가 공을 던져놓고 그 공은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공이 들어갈 위치만 쳐다보고 라켓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라켓에 정확하게 맞는 순간까지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그것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선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 머리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클럽이 공을 맞힐 때까지 항상 정확하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공을 칠 때 공이 맞는 순간까지 공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시선을 주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일들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일절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게 되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만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기쁨을 여호와에게서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또한 너의 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7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반복되는 것, 주님께 맡겨라,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만 찾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바로 옆에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우리에게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머리 쳐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다보라고, 주님을 쳐다보라고,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시선을 맞출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맞추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거기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어 버린다.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말 것이다. 지금은 무성한 것 같지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풀이 마르는 것처럼 곧 말라버리고 말 거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만 더 참으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악인은 있던 자취도 다 없어져 버릴 거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장 결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결과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다.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악인의 미래를 미리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화려한 것 같지만, 지금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에게 생긴 새로운 취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물을 키우는 것, 그런 취미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씨를 사다가 뿌리기도 하고 또 아침마다 물을 주기도 하고 보면서 칭찬하기도 하고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한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관심을 식물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물을 주면서 많이 커라 많이 커라 또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한 달 전에 샀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가지들을 다듬어주고 잘라내고 좀 다듬었습니다. 다 잘라내고 나니까 그 가지들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 가지들을 흙에 심었습니다. 어떤 가지는 정말 잎들이 무성하고 예뻤습니다. 어떤 가지는 꽂아두기는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지였습니다. 그것을 흙에 꽂아두고 정성껏 물을 줬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잎이 무성했던 그 가지는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꽂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가지는 이제 작은 잎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달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에 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었지만 큰 나무인 것 같았지만 한순간 지나고 보니 잠깐 지나고 나니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더라. 37절 3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지금 이 순간에서는 악한 자들이 무성한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흠없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지금은 흥황한 것 같지만, 지금은 무성한 것 같지만, 지금 힘 있는 것 같지만 범죄자들은,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 시간이 아니라, 당장이 아니라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한순간 지나고 난 이후에 미래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맞추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에게 시선을 맞출 수 있고, 오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만 더 지난 이후에, 한순간에 지난 이후에 그 미래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주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미래에 잘 될 것이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알지만 당장,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시선을 놓쳐버립니다. 자꾸만 비틀거리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저 때문에 놀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자전거를 타는 걸 보고 놀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침에 교육자 회의할 때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일본부 사역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전거를 탈 줄 아냐고. 나는 뭘로 생각하는 건가? 목사님 늘 차만 타고 다닐 줄 알았는데 자전거 탈 줄 몰랐다고 너무너무 놀랍니다. 다른 교인들 중에도 아니 목사님이 자전거 타세요? 놀라십니다. 저도 자전거 탈 줄 압니다.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탈 기회가 별로 없었지 탈 줄 압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누구나처럼 보조바퀴가 있는 것을 타거나 그런 것을 타다가 보조바퀴 없이 두 바퀴 자전거를 처음 배웠던 때를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붙잡아 주십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 같지만 뒤에서 아버지가 꼭 붙잡고 계십니다. 앞으로 움직여가면 따라오면서 꼭 뒤에서 붙잡아 주십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달려가다가 비틀거려도 아버지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20-30분 달리고 나면 아버지가 안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고 계신다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전거를 배워갑니다. 혼자서 탈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알 수 없는 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권은 로마 황제가 그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로마 황제가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 하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요 딸인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바꾸어 주십니다. 한순간에 100%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조금씩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도록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모습, 사도들이 한순간에 180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전부터 생활해왔던 것들, 문화적인 것들,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하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게 됩니다. 시선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 시선이 사람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이 오늘 당장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한순간 지나간 뒤에 그 미래를 향해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가고 있는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의 문제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미래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속상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속상해하고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주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